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의 승리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광야의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또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3장은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한 20-30km 정도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릉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일라에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하는 그때에 타작마당을 침략하고 다 빼앗아가고 그일라 사람들을 참 괴롭힙니다라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참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서도 숨고 또 두렵기가 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그일라를 돕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얼마나 또 멋있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다윗이 그의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서 이 그일라 땅을 도와줍니다. 사울도 구해주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 그일라 땅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배신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대하고 또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일라의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 배신한 소식을, 그 첩보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이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이 만류까지 했습니다. 아니 지금 유다에 있는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도망가는 것이 지금 우리 코가 석장인데 아니 그들을 왜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윗은 순종함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 참 답답해하면서 이 다윗은 또 방랑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안정하지 못하고 여러 광야를 유리하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아픔이 여러분을 매일 찾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막이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들을 매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가끔 이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면 참 우리는 절망하기 쉬워요. 또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안 겪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내용들이고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해악된다고 그 해악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도 고난을 조금 당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없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한 8년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저를 무너뜨리고 저로 하여금 참 절망의 자리에서 저 밑으로 무기력한 그 자리에만 멈춰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그 광야의 삶들이 참으로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다라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간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러한 또 간증의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최근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말 몇 천도의 그 도가니에 철을 정제하고 은을 정제하고 금을 정제하듯이 그 뜨거운 불길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더 연단되기고 또 훈련되기를 원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3절에 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한 이들은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우리는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됨이 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유대 광야와 또 십광야, 여러 정말로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이 손길이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런데 우리 BTS, GBTS를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이 40년이 안 걸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년 아니고요. 2년입니다. 2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시내산, 이 호렙산에 이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5일 걸렸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과정인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엘림의 70주 종려나무와 또 12개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이 여정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과 4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기념하는데요.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45일이 다 걸린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 좋으셔서 너희들 아직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고요? 너희들 아직 복받을 자격이 안 된다. 너희들 아직 정말로 내 사명을 감당할 그 자격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준비되면 충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한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세 왕 이야기, 사울, 다윗, 압살롬, 사울과 다윗의 관계, 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한 세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갖고 계신데, 이 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졸업하고, 또 이 졸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하긴 하는데 이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학교를 잘 졸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광야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훈련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학교라고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품에 안주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쓰고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축복이 계속 펼쳐진 게 아니라 형 에서의 위협을 벗어나서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한 후에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었고 뭔가 좀 훌륭하고 멋있는 그러한 가족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는가 싶었지만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은 이 광야로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요셉도 한 10년여 기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는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이 광야 학교를 지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갑니다. 골리앗을 만났고 미치강이 왕 사울에게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또 블레셋 왕에게도 갔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광야, 유다 광야, 십광야, 또 굴 속에도 피하면서 다윗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 에드워드 이 세왕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두운 굴 속에서 고통을 친구로 삼는 것을 배웠고,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배웠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웠고, 보복하는 것보다 온유함을 배웠다. 예, 이 다윗의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고통을 친구로 삼는 것을 배웠고, 원수를 저항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배웠고, 말하는 것보다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고, 보복하는 것보다 온유함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제가 만난 복음성가 중에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또 한 번 더 반복되고요. 또 쭉 넘겨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래서 이 찬양 중에 참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다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찬양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라고 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현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는 건지. 교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게 수고로우십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뭐 교회를 좀 쉬고 있다고 해서 그래요. 왜 쉬고 계신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사업이 참 힘들어지고 또 여러 출장 가운데 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의지를 했긴 했는데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구했던 것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절망,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놓지 말아야 되는데. 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환난과 고난이 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매일 찾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 학교를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또 교육계의 최고의 또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 이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었다. 보석과 즐거움은 이것을 이루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눈물을 통하여서 나는 통찰력을 더 많이 아름답게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노라고 이 페스탈로치는 자기의 고난과 또 환난을, 고통을 또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내용 가운데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환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든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든지 또 우리의 욕심이든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광야 학교를 여러분 잘 졸업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금방 가사를 나눴던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가사의 의미를 살피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정결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처음부터 한번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깨웠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